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작년 이맘때 경주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지가 이제 한 1년 가까이 되네요. 그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9월 초순 12일쯤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북한에서 큰 지진이 5.6 정도 되는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지진이 아니라 북한이 아마 핵 실험을 한 게 아닌가 라고 뉴스가 이제 속보로 나오는 것을 이제 문자로 받았습니다. 똑같은 지진입니다. 5.6이고 또 북한에서 일어난 지진도 물론 핵폭발로 인한 그 인공 지진이지만 5.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때로는 자연 앞에서 또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큰 무기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 인간은 무기력하구나, 무력하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작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황성동에 마비가 됐습니다. 지진이 나니까 전부 차를 끌고 나오니까 요 경일교회 앞에 도로에 차는 가지고 나가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교통이 혼잡해졌고요. 또 핸드폰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주고받고 걸고 하니까 핸드폰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진 일어났다고 경주에, 그것도 경주 요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이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난 갈 수 있을까요? 차를 몰고 어디로 우리가 도망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족들 잘 있는지 소식이나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경주에서 이 지역에 지진이 일어난 걸로 통신이 마비되고 교통이 마비되는데 전쟁이 났다. 그러면 꼼짝 않고 가만히 계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기회 되면 교회 오셔서 같이 저하고 기도하시든지 그래야지 부산으로 도망가야지 부산까지 가다가 갈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쟁의 위험을 못 느껴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한국 땅의 전쟁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준비하고 또 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은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과 사실은 굉장히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등록해서 한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달, 두 달 정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도통 교회를 오시지 않는 겁니다. 왜 나오시지 않을까라고 걱정도 하고 전화도 하고 했는데 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우연찮게 그분을 만나서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지 못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대답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열심히 기도해봤는데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많아서 교회 가면 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발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한 번도 안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를 무시하시니 내가 나를 무시하는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되나, 내가 왜 꼭 교회를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이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 그 사람 뭘 참 잘 모르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사실 이분의 대답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또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비슷한 질문과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언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더 크게 응답해 주셔야 될 텐데, 사실 우리가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죠. 언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고 또 어느 때는 전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언제는 왜 응답해 주셨을까? 내가 그때 좀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나? 아니면 그때 내가 좀 열심히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응답해 주셨나? 새벽 기도가 특효약인가? 아니면 뭐 다른 걸 뭘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접근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한 여인의 만남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데라고 하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에 나올지도 모르니까 꼭 기억을 하십시오. 로데라는 여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여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가요?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써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사실은 전편과 후편에 해당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첫 부분이 똑같이 시작합니다.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도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복음서이지만 이제 상대방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사도행전의 첫 부분도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두 책이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전의 사건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요, 이 통틀어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본문을 살펴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여종들과 만났습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만났던 여종이 두 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두 번의 경우에 이 여종들을 만났을 때 사실은 모두가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여종을 만난 만남입니다. 사실은 다른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 57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베드로가 언제 여종을 만났는가요? 56절 57절을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으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고 제사장의 뜰에서 신문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장소에 찾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 곁에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자꾸만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었던 그 장면에서 이 여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 앞에 철저한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여종과의 만남은 그렇게 베드로로 하여금 떠올리기 싫은 그런 장면의 기록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2장 이 전체 이제 내용인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두 번째 여종과의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4절 말씀에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장소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베드로에게는 문을 두드렸지만 여종이 그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그런 나쁜 장면이 있는 거죠. 물론 여종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베드로는 밖에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문을 두드리는데 이 여종은 베드로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쁜 마음에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베드로를 향해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 장면에서 이 여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선 장면과 두 번째 장면 모두 다 베드로가 여종을 만난 이 장면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여종 로데와의 만남을 우리는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유대 사람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본래부터 헤롯 왕이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던 건 아닌데 유대인들이 자꾸만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을 얘기하고 모함하고 또 헤롯 왕을 움직여서 어떻게 하든지 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충동질했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 왕이 움직이게 된 거죠.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야고보도 순교했습니다. 또 그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자 이제는 이 헤롯 왕이 베드로까지 잡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가두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6월절이 지난 날 군인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잡으려는 그 계획,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 일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걱정했을까요? 염려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벌써 2명이나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고 있고 따르고 있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다시 잡혔으니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베드로도 또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는 두려움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밀려왔던 것입니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의 잡힘과 또한 만약이라도 순교하게 된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끔찍할 정도의 교회에 큰 혼란과 시련이 찾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 성도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모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베드로의 무사귀환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모여서 힘써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잠든 베드로를 급히 일어나라고 깨우셨고 감옥에서 무사히 나오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앞으로도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도와주시고 베드로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다시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돌아온 것은 너무나 놀랍고 기쁜 일이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일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던 마리아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소리에 여종 로데가 나왔고 베드로의 음성을 듣자마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해프닝처럼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그 소식을 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대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 여종 로데의 목소리에는 흥분된 마음과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기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여정은 너무나도 기뻐서 베드로가 돌아왔으니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었음을 알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무슨 장면입니까? 여정은 기쁜 마음으로 확신 있게 돌아왔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데, 그 모여있던 사람들은 아니다, 네가 미친 거 아니냐, 혹시라도 만약에 네가 돌아왔다면 네가 귀신을 본 거다, 잘못된 상황을 본 거다 라고 그렇게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로데에게 네가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에게는 베드로가 풀려났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정말 참 모순되고 아이러니한 그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무사귀환을 위해서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고 무사히 돌아올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정작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베드로를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미친 거 아니냐,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네가 헛것 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마을에 너무 오랫동안 비가 안 와서 수요 기도회 때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광고를 내고 온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가뭄이 더 심해지면 이제 큰일 날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자라고 해서 수요 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회를 했고 기도회를 마치려고 하는데 밖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놀랍게 여겼고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교회 문 밖을 나서는데 우산을 가져온 사람은 작은 어린아이 하나 뿐이었습니다. 비가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수요 기도회에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십시오, 비가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러 모였는데, 정작 우산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에 참여한 사람은 한 사람, 어린아이 하나뿐이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럼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도록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오직 어린 여종 로데만이 베드로가 풀려남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비록 로데는 베드로에게 문을 열진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접하고 그 장면을 목격하고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만큼은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사실은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흉내만 내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질 수 있으며 응답되었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과 모습으로 인하시는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방법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변하지 않고 믿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바른 방향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한 이후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시간에 때와 정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기필코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감히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설교의 시작에서 말했던 그 성도의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과 생각대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고단의 시간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터널과도 같은 삶을 우리가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떠나지 않고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도대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그런 회의가 밀려올 때, 여러분 이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본질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심을 우리 모두가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옳은 때와 모습으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문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리 로데처럼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화이팅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용기를 내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음을 믿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화이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